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임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영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죽어가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 벌을 보라. 계산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것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들린 불도 귀미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으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은 코로나의 이 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라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히 해석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여 주시며 예배에 열심을 내었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일 학교가 열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수고했던 주의 종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 예배 회복과 더불어서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과는 다르게 전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 제2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있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드리고요. 장소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걸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작년 예배 중심으로 우리 또 한 번 오후 2시에 드리게 되는데 중동부 이상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가 전면으로 재개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가정에 보내드리는 이 영상은 오늘로서 하고 이게 이제 더 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예배 실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이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 자리로 나왔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목자 모임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게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부 재정 결산 및 예산안을
이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지만은 잘 결산을 해 주시고 예산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1 양육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 하반기에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학습 세례를 또 공부로 시작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수고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속히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위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한 어떤 모습으로 굉장한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나중에 수년이 지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보낸 이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중국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 집에서 갇혀 있었던 이야기, 오랜 시간 마스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런 이야기,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집에서 보냈던 그 이야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사실들 머릿속에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아마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상황이 아픈 현실이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안에 이 코로나의 팬데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뜻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허락하신 소중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회상해 보면은 이 부활주일날은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온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한국도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일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라, 오히려 불평하라 이러면 하기 쉬울 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혹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다면 정말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위너이며 성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자유도 즐거움도 하고 싶은 것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참으로 멋진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언니교회 소동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슈바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있다. 이 슈바이츠가 자라난 배경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서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는 모든 환경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풍부에 처해보고 궁핍에 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는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의 본성은 감사를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감사를 잘 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지만은요. 보통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날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감사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감사하는 게 참 어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을 마귀의 특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마지막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뭐가 모자라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힘든 환경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이 환경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사를 다시 찾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감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형편에도 그리고 어떤 조건에도 항상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감사를 비유적으로 전천후 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이 전천후 감사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천후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어떤 조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천후 감사는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씨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것은 전천후가 아니죠. 형통할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감사가 있다가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천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감사라고 이야기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뭔가 조건이 좋아지고 뭔가가 만족되어지고 뭔가가 얻어지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이 그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조건과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는 감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범사에 감사를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가을이 왔어요. 어떤 분은 단풍 구경도 제대로 못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단풍 구경하는 멋진 장소를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두수공원입니다. 두수에 가면은 단풍이 절정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두수에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 한번 정원을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여러분, 단풍이 지금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들어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전한 환경, 좋은 자연, 소중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도시를 거닐면서, 그 공원을 거닐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거닐어 보면은, 산책을 한번 조용히 해보면은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안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꿈도 중요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몽이죠. 꿈을 어떻게 푸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이요,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불안함으로, 염려함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은 우산 장수였고 하나들은 집신 장수였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노인은 항상 걱정, 근심이 머릿속에 있어요. 항상 걱정, 근심이 그 삶 속에 가득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신 장사가 안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우산 장수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것이고, 날이 맑은 날에는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해석이 달라지니까 감사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 행복도 깃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지금 점점 이렇게 이런 어떤 확진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우리들을 이렇게 옥죄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와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모자람이 있어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그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서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이제 집에서 모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못 모이게 되는 환경이 되니까 집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금요 기도에 집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셔서 근데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정말 초대교회, 가정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다른 데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되던 것이 집에서 기도하니까 가정교회 같은 데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렸는데도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지만은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아굴의 기도이죠.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싶어서 그게 그렇게 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가난해지면 나쁜 짓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나를 적당하게 물질을 채우더라도 적당하게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아굴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잘 되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고 가난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배우면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은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을 주실 때에 감사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자칫 교만하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게 되면 목에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곳곳에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주실 때에 네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부유해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런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더욱더 겸손해 주셔서 감사의 인생이 되시며 이 감사의 인생을 사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조금 지나니까 목이 마르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오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여지없이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과 불평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여러분, 코로나19에서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당장 힘들지만 그 힘든 와중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힘듦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오히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넉넉히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작가 겸 설교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눈물이 있으므로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의 시기를 뛰어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일상의 순간을 감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평범한 건강, 평범한 가정, 평범한 신앙,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5년 12월 8일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러의 편집장이면서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43세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의 의식이 회복되었지만은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눈 깜빡임 신호로서 알파벳을 이제 이렇게 지정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셉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인 클로드 망디엘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이렇게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8일 후에, 이 책 출간 8일 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그토록 꿈꾸던 나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에 따르면은 자연스러운 들숨과 날숨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는 50cm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줄 그런 힘이 없어서 눈물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 건강의 복을 모르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만은요, 평소에 평탄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하지만은 그게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연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연애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죽음 같은 환경 가운데 또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축복, 새 생명의 축복,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할 내용들,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천후 감사, 범사의 감사, 하나님 감사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지금까지 올 수 없는 모든 환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켜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영광을 위해 귀하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